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서라.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들어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 물론 다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비극적인 정말 뼈아픈 죽음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던 것에 묶여 죽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그 끔찍한 최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외모로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원탑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으니까요. 특히 그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모든 백성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면 그 무게가 2kg이 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은 그냥 단순한 털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서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족들만 탄다는 최고급 자가용, 그 지금으로 하면 최고급 자가용이죠, 노새를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그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랑스럽게 그 휘날리던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굵은 가지에 턱 하고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의 머리가 걸림에라고 했는데, 단순히 머리카락을 넘어서 그의 우두머리됨 또는 교만, 자신의 지위가 걸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걸림에라는 단어는 아주 꽉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못하게 결박되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역의 수괴가 가장 멋진 갑옷을 입고 자기가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것은 9절에 있는 그 9절 하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그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그토록 의지했던 왕권의 상징, 그 노새는 주인이 지금 그 나무에 매달려 있던 걸려 있던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훅 하고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새처럼 그의 발밑을 그 빠져나간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새가 그 빠져나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높이려고 의지했던, 그런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은, 여러분, 그 어이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렇게 얻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왕권을 노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종 장면은 무엇입니까? 높아진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한 채 정말 양발을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공중에 매달린
그 비참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교만한 그 모습이 사실은 압살롬을 그 꼼짝 못하게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에 붙들려 있고 사람 시선에 붙들려 있고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 자기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약합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흔들리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분노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 자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실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 체면이 상하면 견디지 못했던 그런 나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자랑에 걸려 매달린 사람이냐? 결국 압살롬이 그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대롱대롱 달려 있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으로 세운 기념비도 결국 하나님의 판결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남겨야지,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남기신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그 압살롬의 그 모습이, 그 기념비가, 물론 기념비가 남긴 남았죠. 그렇지만 그 기념비가 그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덩이였습니다. 돌무더기였습니다. 압살롬은 비참하게 돌무더기 속에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만이 자기 인생을 포장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그 내용물에 대한 해석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일까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일장춘몽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지 자기 스스로가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려 하고 자기 삶을 전시하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포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가 너를 기억하게,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도 능력도 재능도 성취도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자기 이름을 세우는 우상으로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한 재료로 쓰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에 사로잡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평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은 높아짐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낮아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그렇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전할 아들이 없어서 세웠다고 핑계대면서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업적,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세웠겠죠. 근데 결국 그의 시신은 그 돌무더기가 되고,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지만 압살롬 자체가 이미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반역에서, 구테타에서 실패한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는 기념비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영광의 기념비가 아니라 숲을 가운데 던져진 시체와 그 위에 쌓인 돌무더기였습니다.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의 최후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내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없는 이름은 결국 허무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광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걸리셨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반역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 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 이름을 붙들면 결국 돌무더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압살롬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려 하지 맙시다.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자랑을 내려놓아라. 너의 교만을 꺾어라.
너의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압살롬은 높아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치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 내 자랑, 내 체면, 내 교만, 내 이름을 세우려는 그 욕망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서라, 이 제목처럼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